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입니다. 3월 23일 신명기 23장을 읽는데 23장은 25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려고 그리고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몽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적 공의와 이웃 사랑에 대한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2장에서는 형제의 재산을 내 재산같이 아껴주고 보호해줄 것과 창조 질서를 보존할 것, 그리고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적 순결을 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신체적인 또 출생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으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 또는 큰 행사를 할 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모이게 했는데 그 모임에 여호와의 총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전체 모이는 그곳을 총회라라고 하는데 신체적 결함과 또 출생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했는데 이거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가운데 그 모습들이 파괴된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생자는
특별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이로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생자는 10대까지는 못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10대 이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정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 중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왜 그러한지도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저주하였다라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의 상징으로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임에도 그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에돔 사람은 먼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또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그곳에서 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도 3대 정도 지나면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단순히 육체적 결함이 있고 특정 민족을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혈육적인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이방인들과 외인들, 세상은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적군을 치려고 할 때 그 적군을 치려고 하는 진영들, 그 진영에 있어서도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혹여나 몽정할 때 또는 대변, 소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진영을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갈 그 자세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취하려고 할 때 우리 몸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이야 25절까지는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하나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좀 큰 주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한 그런 재산을 잘 보호해 주라. 또 내 재산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재산과 또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같은 민족에게 있어서 돈을 꾸어줬을 때는 그 돈 꾸어준 것을 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입장이 있는가 하면 돈을 꾸는 사람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 같은 형제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할까라는 그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그 돈 꾸어준 것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형제가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기 때문에 돈을 넉넉히 꾸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절에는 같은 형제가 아닌 타국인에게, 이방 민족에게 돈을 꿀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같은 형제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잘 삼겨서 그 공동체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국인에게는 언제든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정신으로 24절,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형제, 가까운 이웃, 그곳에서 포도원에 들어가거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너무나 배고파서 허기진 그 모습들 가운데 그 포도를 따먹고 곡식에 떨어진 것들을 주어서 언제든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의 그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도구를 가지고 또는 그릇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더 이것을 취하여서 갖고 가는 것, 그것은 당장의 내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가꾼 포도와 그리고 곡식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의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또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내 재산과 소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소유와 재산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그런 도움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15절, 16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한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소나 양이나 낙이나 어떤 의복이나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어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그 잃어버린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그 소나 낙이나
또 양이나 의복들을 반드시 돌려주어라. 그렇게 교훈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상반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종이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였을 때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잃어버린 그 물건을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에게는 다른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이 그 주인을 싫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도망쳐 나왔을 때 원 주인에게로 돌리는 것은 그런 방식은 아니다.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이 도망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종을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약자, 사회적 약자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외면하지 말고 왜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는지를 자초지종을 잘 살펴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인권을 잘 보존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23장에서는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규정들을 잘 지켰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에 감격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그 총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갈 때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작은 것 하나까지 구별하여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 자신의 소유와 재산들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재산과 소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거룩과 성결 가운데 나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란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